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를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네, 오늘 주제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들어온 것이 1997년도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동차 타면서 내비를 운전하고 간 것이 2004년부터 시작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시골에 가면 어떻게 해요? 지도책 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디를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르쳐 주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목적지는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하늘을 봅니다. 동서남북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길을 가게 되면 길을 헤매지가 않는데 또 초행길이다 보니까 동서남북이 어딘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는 이거예요. 세상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면 우리는 살아갈 방향을 잃어버리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길을 헤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스라서 9장 1절에 보면은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에스라한테 얘기합니다. 에스라 선지자여, 목사님을 할게요. 목사님, 어느 제사장이, 어느 방백이, 어느 고위 방백들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녀로 삼지 말고 며느리로 사위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 저들이 먼저 그와 같이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불의함을 보고 에스라에게 나와서 한탄하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는 에스라의 그 실학만 대두되고 있지만은 9장 1절에 보면은 깨어있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그 백성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이 평민들은 그것을 분개했을까요? 저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 것,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먼저 스스로 행하고 있는 것일까?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에스라 선지자에게 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에스라 선지자는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기가 막힌 행동을 하기 이전에 수염을 뽑고 옷을 찢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백성을 위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대신에 중보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지금 잠실 체육관에 나가서 우리가 잘못된 것, 우리 참정권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같이 동참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배처가 됐더라고요. 네. 제2의 많은 자들은 부흥단체들은 합니다. 제2의 에스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고. 그들은 어디서 해요? 어느 한정된 공간에서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할까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그래 할까요? 아니죠. 그것은 지금처럼 탁 트인 곳에서 외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비를 맞으면서도 그렇게 참정권 자유를 찾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존의 오래된 목사님들은 무엇하고 있나고요? 아무도 나서지 않잖아요, 사실. 없어요. 이름 있는 목사들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고요. 물론 저도 이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저도 모순돼 보이지만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물론 핑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내서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시간 좀 안 나서 못 가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젊은 세대들이 다시 이 나라의 부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갔던 젊은 세대들이 기존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 들을까요? 귀담아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다 보니까 이제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술로만 하나님, 하나님. 성경 구절 많이 외워서 그것을 전파하더라고요. 예.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니면 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 한 구절 잡고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요, 지난달에 올 때는 요양원에 근무했지요. 근데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주간부 보호센터로 옮겼습니다. 6월 1일부로.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그래요. 야, 목사가 여기 왜 와? 그래요. 네, 그래. 아이고, 나도 목사님이 여기 왜 왔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가래. 그래서 그래. 아, 진짜 이상하다. 목사님이 조금 주간부 센터에 있어도.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이 왜 온지 모르겠어. 나도 이상한 놈이야. 50명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40명 정도를 제가 계속 마사지 해드려요. 하루 종일. 중간중간 일 보면서요. 그런데 왜 제가 해드리냐면은, 제가 그분들의 어깨나 목이나 등을 마사지 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제 몸이 아파요. 제 몸이 아파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같이 일하는 요양사들은요, 하지 마라 그래요. 오지랖 부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오지랖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돈도 있겠지만은, 목적은 어르신들, 연세가 들면서 치매 걸림으로 해서 인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던 자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 또 몸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뇌졸중으로 인해가서 한쪽 마비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기도해주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만약 이쪽에서 저한테 어르신들 마사지 해주는 거 못하게 하면 나는 여기 당장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수긍하는 거지. 수긍하는 거지. 그래도 감사하게도요, 어떤 어르신인 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만져주면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옷깃만 스쳐도 시원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좀 깨를 부리고 조금 몇 분 덜 해드리면은 한 이틀 동안은 목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참, 저 같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무엇 시키려고 이렇게 훈련시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부흥회 가서 목사가 목 떠놓고 설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 가서 치매는 있지만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외우셔요. 말을 안 들을 때, 자기 고집 피울 때, 예를 들어서 이재순 권사님,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내려오시라는데,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바로 순종하고 내려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복음 전합니다. 자, 제가 왜 얘기하나요? 오늘 에스라 선지자가 지금 2차로 바벨론에서 포로지 귀환한 것인데, 에스라는 어디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한 약 22세가량 됐어요. 젊은이에요. 젊은이가 그 신앙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실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퇴근하고 와서 그쪽에서 외치는 그 젊은이들 참 부럽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고요. 한편으로는 미안하고요.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많이 깨우쳐야 됩니다. 네. 많이 깨우쳐야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어느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짓 없이 괴율한 혀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교만을 빼버리고 정말 이 나라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젊은 에스라 선지자는 그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일반 백성들이 이 나라의 불의함을 참지 못했던 것이지. 자, 그리고 그 이후에 4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와 같이 생각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우리 심령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에스라 시대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서 다시 재건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회개를 외치는. 근데 오늘날 전부 다 좋은 말만, 특히 좋은 말만 한다 그래요. 맞아요. 이유는 있어요. 한편에는 이해는 100% 공감합니다. 한쪽 편을 들면은 반대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래요. 사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래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정동수 목사님은 그분은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함으로 그쪽은 어떻게 됐다고요? 부흥이 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동수 목사님 그쪽에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 얘기하면은 이 사람 나가겠지.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럼 정동수 목사님 쪽은 왜 더 많은 성도들이 늘었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하면 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뭐 하면 돼?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주간부 가서 우리가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이 빨라졌어요. 왜? 성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즐거워요. 몸은 더 바쁘지만. 네. 왜?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며칠간은, 한 일주일간은 하나님 나 그만 때려치우고 싶소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생각을. 아니지. 내가 여기 왜 갔는데 복음 전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저곳에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제가 손 얹을 때마다 그 아픈 자들이 치유의 역사가 서서히 나타나게 해달라. 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제 사명을 다시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아프지 않고 더 즐겁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행원 달면서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이쪽에 가면서는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목사님 얘기했듯이 덥다고 예배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축복교회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 아니에요. 몰라요. 제 비추는 교회가 영혼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4년 전에 딱 쳐버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부흥사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우리 축복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권사님, 장로님들 만나 뵙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피곤해도 몸이 아파도 단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만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올 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세요. 네, 방법은 하나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 하나님 안 믿죠? 안 믿는데 기도 방법 알려줄까요? 알려달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 예를 들어서 아무개요. 나 몸 아파요. 치료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그분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알아들을까요? 아니잖아요. 당신이 몸이 아프니까 어디가 아프고 왼쪽 팔이 오른쪽 다리가 말을 안 듣고 뇌가 다쳐가지고 말이 오늘하면 그 얘기를 그대로 하시라. 가장 쉬운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지.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쪽으로 가고 본문 에스라 시대로 넘어오지 않을까요? 자, 다시 그러면은 에스라 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많은 자들이 에스라가 참된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들에게 무엇을 회개만 외치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러나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누구와 같은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들의 얘기를 더 따른단 말입니다. 왜? 복 받을 거야. 잘 될 것이야. 그거는요. 무당 짓거리 하는 거예요. 점쟁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들이 점치면서 뭐 얘기하나요? 무슨 얘기하나요? 잘 될 거야. 그래 가서 안 된다면 아니 안 되는 것도 있지. 50대 50이에요. 아닌 말고식입니다. 목사님들이 왜 그와 같이 점쟁이식으로 얘기를 하냐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고, 아니, 2, 3년 후에 우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잖아요. 무엇이었어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원했고, 포로지에 가서 그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려 했잖아요. 자,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그날 평안을 구해야 돼? 1차적으로만 생각한다고요. 우리 물론 일제 36년 우리 또 그와 같은 압박이 있었지만은 사실 보세요. 우리가 이 얘기는 참 위험한 얘기예요. 자타면은 저기 이상한 얘기인데 바벨론만 얘기할게요. 근데 성경에서 바벨론 얘기하면 괜찮고 우리나라 이 상태를 비교해서 일제 시대 비교하면요 이상한 목사 찍혀버립니다. 근데 자 그럼 바벨론만 얘기할게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평안을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라?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주려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같은 선지자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의역해가지고 백성들이 듣기 좋게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오늘날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2027년대 어떤 계획도 우리 세우고 있나요? 아니요. 그 계획 세우기 이전에 지금 이 나라에 무너진 우리 백성들의 참정권, 국민의 참정권부터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네. 27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네.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다 한 가지 듣고 놀란 것이 있어요. 정청래 씨. 네. 그 작은 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모르지요? JMS 알아요? 정명석. 그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깜빵에서 정명석이가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세상은 정말 여주경이지. 네. 자, 시편 37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게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많이 믿지는 않았어요. 다 해서 한 30년 되겠나? 30년이 아직 안 됩니다. 25, 6년 되겠네요. 그런데도 어떻게 된다고요? 습관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습관적으로 하려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그래서 다시금 바꿀 수 있나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으로 저를 대입시키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 이 상태구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20년 넘었다고, 얼마 됐다고. 내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입술로만 하나님께 구하더라. 무엇만? 내 것만. 형제의 것, 나라의 민족 안정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와 같은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는데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그래야 되지 않나요? 이 나라의 현실이 정상적인 21세기 G7에 들어간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교회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해요?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에 참석하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보면서 힘없는 저는 한탄만 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 잠실에서 있는 그 젊은이들처럼 그리고 에스라 9장 1절에 에스라가 귀국했을 때 그에게 가서 나라의 현실을 구했던 그 방백들처럼 우리 또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라 10장 1절과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지도자가 먼저 회개하니까 방백들이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날에 온전한 지도자 한 사람만 우리 잘 세운다면 우리 대한민국요 국민성은 세계 최고 아닌가요? 세계 최고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항상 말씀하지만 우리 기독교계만 하나 된다면 이 지금 일어난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 내에서
갈라치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거짓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네,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살리 안 올라간다니까요. 써주지도 않지만은, 네, 안 올라간다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도 오살리에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보자고요. 네, 대표회장이 누군지, 지금 대표가, 원장이 누군지. 그러면은 거기 가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원장이 저 사람인데 저 사람들 왜 분별력 없이 저기 가서 그 강단에 못 써가지고 안달복도 안 하는지. 거기에 낼 비용이 있으면 오히려 정말로 불하고 개척교회에다가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홍보용으로 하더라고요. 카톡 사진에 크게 올려가지고. 나에게 썼었다, 뭐 했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고맙고 감사하지요. 네, 감사해요. 그것도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해요. 하나님, 나 힘 없잖아요.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뭐든 내가 다 할 것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 힘 다 빼놓더라고요. 누구만 의지하라고? 당신만 바라보라고. 네. 그런데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이 말씀 명령할 때 순종하는 것이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목사님이 여기서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일 힘든 분이에요.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교육자가 있다면 그분은 편해요. 왜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 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주안부센터 나가니까 목사님 그거 차리려고 그래요. 저 안 차려요. 그냥 가서 그냥 섬기는 것이 좋아요. 오너가 되면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너가 되기를 원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울 왕은 사람에게 인정받았지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의 왕권은 바로 폐위당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왕위는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와 같은 예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보이는 사람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또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최고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춘향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에스라의 권면을 들은 제사장과 방백들, 이방 여인을 며느리 삼고 자녀 삼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다 돌려보내는 것이지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등장하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서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명예, 물욕 모든 것을 내려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오직 무엇만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나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으로 가득 차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의 성을 돌려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삶을 통해서. 세상 명예, 물질, 그것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무너진 성벽이 되는 것이. 아무리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들을 인도할 줄 안다 할지라도,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록 힘이 없고 약하고 병들고 빈곤하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에서 세상 물욕이 아닌 하나님만 사모하는 그 심령만 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스라와 같이 회개 운동이 지금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물질적으로만, 보이게, 광고 효과로만 내 심령은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사를 계획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생각이 안 맞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각 안 맞는 것이. 만약에 주최하는 자들이 그와 같은 생각으로 에스라와 같은 생각으로 느헤미야 선지자와 같은 생각으로 주관한다면은 동참하겠지요. 그러면 그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나서야 되지 않나요? 이 나라의 참정권, 자유 대한민국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76주는 6.25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피 흘려가면서 세운 이 나라가 저도 작년인가 아버님이 6.25 이제 전쟁하고 나서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거 있죠. 작년인가 됐어요. 그 여태까지 못 됐다가 찾지 못해가지고 그걸 원하는 이와 같이 젊음을 희생하면서 내 목숨 희생하면서 이 나라 지켜주었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내 심령에 모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자 있을까요? 힘들어요. 왜? 우리는 보이는 현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몇십억 가가 뭐 한다 그러죠. 근데 3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30년 후가 되면 아파트가 붕괴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치솟고 있잖아요. 저 집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편할까요? 저 31살 때 연립주택 큰 거 샀었어요. 하나님 믿고 다 가져가시더니요. 10년 동안 그 비용 가지고 목회하게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그리고 지금 집 없어요. 편안해요. 그러나 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정 안 되면은 외곽에 나가서 하나 사면 되지. 얼마나 편해요. 아멘. 아멘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집 없으시구나. 그러기 때문에 화답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자고요. 연립 하나 가지실 때는 내가 그 세입자들한테 종이 됐어요. 뭐라 하면 가서 수리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근데 지금 얼마나 편한지 몰라. 지금은. 우리 주인집 아저씨한테 아유 고생 많아요. 어째 그래. 친근해. 네. 왜 그래요? 욕심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욕심 못 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욕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욕심? 영혼 구원의 욕심. 그건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귀신 쫓는 은사 주셨어요. 귀신 쫓아내는 은사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 못했어요.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대신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은, 요양원에 있으면서 만져드리면 그들의 아픈 분 시원해지는 네, 그 은사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깨를 만져주고 싶은데 갑자기 하나님은 그들의 등을 만져주라 그래요. 근데 그들의 아픔, 얹으면 그들의 아픈 것이 제 몸으로 와요. 그래서 거기를 만져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머리를 해주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딱 만지는 순간에. 그래서 어르신 머리 아프지요? 그러니까 저녁까지 다 걸어가 나서 집에 갔는데도 저한테 그 잔상이 좀 남아 있어요.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 샤워하면서 이렇게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감사해요. 왜요? 그분이 아픈 부분 아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또 손 얹어 줘야지. 네. 왜? 그 증상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네. 대신 그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어르신들은 그래요. 조금 하면 팔 아파, 이 많은 사람 다 해주잖아. 괜찮아. 왜 그래? 난 목사잖아. 그래서 뭐 당당하게 목사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이. 예. 맞아요. 그러더니 98세 된 어르신이 있어요. 저 끝에서요. 다 전체적으로 다 봐요. 근데 딱 보는데, 아, 저분은 손 얹어주기 싫다.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드렸어요. 제가 열흘, 보름 계속 당신 안 해줘 다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원치 않으면 안 해드려요. 근데 알 수 있어.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 그랬더니 언젠가 선생님 불러요. 왜 그래? 나이 제일 많은 나는 왜 안 해줘? 뒤에서 계속 보고 있었대요. 해주니까 처음에는, 에이, 간지러워. 남자가 하는 거 싫어. 그래.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3일 또 안 해드렸어요. 그때 어제 선생님, 그래. 내가 나이 많잖아. 나부터 해주고 시작해야지. 그랬더니, 시원하긴 시원하네. 그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저는 어느 부흥에 가서 하는 것보다 그곳에 가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연세 들어서 치매 걸려서 하나님 잊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일깨워주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더라고요. 물론 그 저한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것이에요. 네, 다 같은 사명은 아니니까. 네. 자, 우리는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내 앞에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내려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요?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요? 축복? 이 축복받는다는 것이 어떤 물질적 명예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가지고 정말 병들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제가 가서 지금 그 사역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경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이잖아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가장 약한 분 아닌가요? 그 마음을 말씀 준비하는데 그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가기는 싫지만 가겠습니다. 솔직히 가기는 싫어요. 네. 가기는 싫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목적은 그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힘들어도,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그들에게 다정하게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줌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 평안을 갖출 수 있다면, 그것이 전도 아닌가요?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년 동안 어깨띠매고 전도했는데 지금 그거 못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차박아 놓을 거요? 교회라도 주고, 나 전도하게 만들지.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생각을 바꾼 거지요? 네. 그것이 전도더라고요. 그것이 전도예요. 어떤 전도일까요? 살아있는 전도가 저는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우리 3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 행하는 것이 쉽나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쉽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내 뜻 내려놓으면 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 나 이렇게 갈래. 아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그게 가지 말자고요. 네. 전들 왜 지금도 개척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건 제 생각이었더라고요. 제 생각인 것이에요. 그 아직도 생각이 내려놓지는 않고 있어요. 하나님 나 2년 후엔 할 거예요. 사회복지사 그 공부 2년에 이제 1년 6개월 남았네요. 끝나면 나 개척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거 아직 제 생각이에요. 왜 그 자격증까지 따게 하는지, 노인들 섬기는 쪽으로만 다 또 하게 하는지. 네. 그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 같은데 목사님들은 그래요. 야, 목사가 왜 그런 걸 해? 제가 지금 활동 안 하잖아요. 목사님 아시지만은. 안 하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가 그걸 해. 너 하나님 그거, 가만히 냅둘 것 같아. 그래. 속으로 그래. 목사님 죄 짓지 말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것이지 어떻게 하냐고. 근데 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냐고요. 그들은 뭐 때문에 그래요? 제가 216만 원 받는 그 급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닌데. 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라도 하나님이 이 왜 고난의 길을 가고 하는지,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지요.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은혜의 길이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했던 길이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사실 부흥사 쪽 나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고 싶어요. 그 마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저를 스스로 낮춥니다.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니,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니?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자. 하나님께 인정받자. 그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백성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 순종함으로 인해서 첫째 내 영혼이 복을 받고, 또 자손들에게도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손해보는 것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와 같이 우리에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사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의 문제를, 또 기독교 문제를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기독교인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받은 자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해 주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육적 영적 건강으로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며 불편함 없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